2월 3일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양의 우리, 그 우리에 있는 문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문지기 혹은 목자의 음성과 양의 관계 또한 설명하십니다.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고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하시고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기에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들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질 수 있고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주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지기의 음성, 곧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음성을 듣는 것이죠.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음성을 알고 알지 못하고 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비하게 듣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기록된 주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여기 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5절에는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고요. 6절에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군중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지기, 곧 목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음성이 참으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인 것을 그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표현이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라오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게 따라갈 수 없고 오히려 도망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사실 이스라엘을 양떼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그러한 구약 성경의 비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서도 있고요, 이사야서도 있고요.
시편도 우리 23편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다인들이면 다 외우고 있었겠죠. 시편 23편 같은 주옥 같은 시편에서 주님과 그 시편의 저자 다윗의 관계가 잘 드러나죠. 예수께서 이 양의 우리와 문으로 표현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너무나 쉽고 또 그들이 목축 생활이 그들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다 라고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조차도 그들이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구약의 말씀과 그들이 교제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그들이 반추하고 그것들을 묵상하는 상태였다면 예수님의 표현이 얼마나 진리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인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반복하시죠.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죠.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자신들이 교권을 쥐고 있다라고 자신들을 기득권화해서 기득권자가 스스로 되어서 그 교권을 틀어쥐고 하나님의 예언, 말씀의 예언대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귀신으로 몰아서 십자가에까지 못 박는 그들이 나보다 먼저 온 자인 것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양들은 스스로 주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음성이 주의 음성됨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기에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또한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기에 그들은 이 절도요 강도들로부터 피해서 양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앞에 7장에서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략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 또 실로암에서 치유받은 날 때부터 그 소경되었던 그 맹인이죠.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인했죠. 출교로 위협했고요.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것조차도 자유롭게 말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죠.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눈멀고 귀먼 자가 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문이니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이죠. 그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양의 우리에서 말이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꼴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죠. 앞서 표현대로 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이죠. 죽음입니다. 마귀, 귀신도 우리가 자신의 수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임금을 줍니다. 싹을 줘요. 그런데 그 싹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우리에 든 자들에게 그 영적 생명의 꼴을 먹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더 풍성히 누려지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 밖에는 어두움이에요. 문 밖에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은 빛과 자유를 얻고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살게 되어지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 축복을 양의 문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도 역시 무엇입니까? 양의 문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선한 목자가 될 수도 없고요. 양의 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절대. 오직 그 모든 행위와 그들의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넘어서서 그 태양을 비추는 손가락, 그것이 주인공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빛이요, 온전한 자유,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외우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 중에 하나요. 요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대가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로 양의 문을 세우시는 거예요. 양의 문은 십자가 자체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선한 목자의 증거입니다. 우는 사자의 입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덮치는
그 사단의 위협,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귀신, 그 마귀, 그 마귀의 공중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어둠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인 것이죠. 양의 문이에요. 그 양의 문은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려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삭군이 선한 목자 반대 개념이에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삭군은 오직 양들의 고기가 목적이에요. 양들을 착취하고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의 고기와 가죽, 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가 막상 위협이 닥쳐오면 그가 도망하죠. 그러나 그가 사실 도망할 곳도 없는 형편입니다. 14절부터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시 설명하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선한 목자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목자를 알고 그 삶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성부와 성자가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께서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것은 예수께서의 이방 선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방 선교에 대한 구절들은 요한복음에 다른 곳에서 많이 등장하죠.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간단한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라고 늘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버리고 포기하는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며, 그러나 예수께서는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 그 행위가 그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맺어진 아들로서의 관계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버리기도 하고 또 얻기도 한다는 것이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의적으로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성부의 계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홀로 또한 가치입니다. 홀로 버리시고 홀로 얻으신 것이요. 또한 이것은 성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18절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사랑과 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계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보장 안에 또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을 선포하시자 19절에서부터 21절과 같은 반응이 나오죠. 19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앞서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자 분쟁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도 다시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뚜렷이 다른 두 반응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복음 앞에서 둘로 갈라지는 것이죠. 구원 얻은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 양과 염소, 우리 안에 있는 자와 우리 밖에 있는 자,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 갈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 갈라지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라고 하는 한편과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저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잊지 말 것은 진리와 아무리 정성을 다한 진심이라 해도 언제나 세상에서는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귀신 들려, 귀신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귀신에 속한 자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비난하는 자들, 그들은 어둠이요 눈먼 자요 귀먼 자요 진리를 거짓이라고 오히려 목청을 높이고 외치는 자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역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을 보면 양쪽으로 갈라지죠. 그 갈라지는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쫓는 자와 불의를 쫓는 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 듣고 진리 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자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목자의 음성 따라 푸른 초장 위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꼴을 먹고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온전히 주의 음성 안에 머무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새 언약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주의 음성 따라 듣고 말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를 피로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